예,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라고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네. 찬송가는 이제 저희가 뭐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뭐 흔히 말하는 복음성가, CCM, 요즘에 또 유행하는 또 뭐 찬양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찬송가가 더 거룩할까요? 아니면은 요즘에 CCM이 더 거룩할까요? 어느 게 좀 더 거룩합니까? 어느 게 좀 더 믿을만 합니까? 뭐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찬송가는 계시의 책이 아닙니다. 이거 찬송가는 이게 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찬송가 부르는 거 아니고요. 이거 뭐 한국 찬송가 공예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이번에 또 개정하면서 새로운 유행가를 해야 됩니까? 유행가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이게 거의 대부분 찬송가가 종교개혁 시대 때 썼던, 작곡했던, 또 당시에 뭐 유명한 뭐 노래가 있으면 그 노래에 가사를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약간 그때 유행하던 또 음들이나 그때 유행하던 클래식의 풍조나, 그래서 조금 찬송가가 어렵습니다. 그 반주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찬송가가 치기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찬송가가 부르기도 좀 더 어렵고, 근데 우리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가사의 내용도 사실은 그때의 신학이나 그 작사했던 사람들의 감정이나 뭐 어떤 그런 것에 다 영향을 받아 있죠. 그래서 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있는 찬송가를 다 부르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냥 부르던 거 부릅니다. 네, 부르던 거 부르고 부르던 거 또 부르고, 뭐 그리고 또 요즘 찬양이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그냥 부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인데 16절까지 다 보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6절로 잘랐습니다. 길게 보는 걸 저는 잘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햄버거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이제 과거형이 돼버린 거는 나이가 좀 드니까 햄버거가 그렇게 이제 땡기지 않더라고요. 뭐 일단 먹으면 맛있는데 넌 더 나이 먹어봐요. 왜냐면 햄버거가 건강하지 않아요, 몸에. 특별히 햄버거 먹으면 저는 이제 식도염이 있기 때문에 식도염도 올라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와, 내 생에 햄버거를 안 좋아할 날이 있을까 싶은데, 햄버거를 이제 딱히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잘 손이 안 갑니다. 햄버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 빵이냐 패티냐, 이거 또 논란이 됩니까? 빵이 중요합니까? 패티가 중요합니까? 또 양상추가 있으면 없으면 맛이 없나? 맥모닝은 양상추가 없거든요. 그래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패티가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패티의 위치는 뭐 때문에 이런 얘기 할까요? 패티의 위치는 중앙에 있죠. 오늘 본문도 이제 요한복음은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21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몇 절로 되어 있냐면 869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딱 반으로 나눴을 때 뭐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 양으로 볼 때 말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요한복음이 거의 이제 절반 정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딱 유대인 문학에도 그렇지만 중앙에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중앙에 있는 게. 중앙에 있는 이 나사로 사건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핵심이기도 하고 성경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핵심이 내용이 뭐냐 하면, 죽어가는 나사로, 냄새 나는 나사로, 이제 무덤 속에 묻힌 나사로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일어나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내용이 요한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걸 뭐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마저도
우리의 병마저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마저도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시다라는 것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햄버거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이 뭡니까? 예? 부활. 십자가라고 해야지요. 십자가입니다. 부활 맞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부활은 의미가 없어요. 이건 제가 늘 설명했던 거기도 하고 좀 더 가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패티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이제 7개의 표적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 나사로의 표적은 몇 번째 표적일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표적입니다. 7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 온인잔치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를 이렇게 고치는 표적이고,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이고요.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요. 다섯 번째 표적은 바다를 걸으심. 사실 이거를 표적에 넣을까 말까 고민은 되는데 표적인 것 같아요. 바다를 걸으심. 이제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일곱 번째 표적,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이라고 하는 건 그 과정 속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일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일곱이라는 건 완성, 결과, 안식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 사건은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참 표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적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쫓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눠봤을 때 먹고 배부른 까닭과 표적을 본 까닭 어느 게 선합니까? 네? 그러면 표적을 본 까닭은 선하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표적을 쫓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표적을 쫓을까요? 왜 사람들이 기적을 쫓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7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 표적이 바라보던 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모든 표적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표적이 바라보게 하는 게 진짜 뭔지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을 보면 첫 번째 표적이 등장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뭐 이렇게 경훈이와 카톡을 하다가 뭐 오늘 찬양을 저희가 끝나고 나서 최석영 목사님이 있습니다라는 찬양을 오랜만에 부르려고 또 그 가사가 좀 공감이 되기도 하고 부릅니다 하니까 제가 있습니다 악보 있냐고 물어봐. 악보가 쟤한테 없어가지고 있습니다 악보 있냐고 물어보니까 경훈이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최석영 있습니다 하니까 꼭 최석영이 죽은 것처럼 얘기를 하길래 최석영 아직 살아있다 있습니다 악보 달라 이게 정신이 없구나 이렇게 하다가 제정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묵상해 봤는데요. 여러분 제정신의 뜻 압니까? 여러분 제정신 있습니까? 제정신의 뜻 압니까? 제정신 어떻게 적을까요? 안에 제자일까요? 밖에 제자일까요? 제정신 할 때 안에 제자죠. 그럼 그 제자는 무슨 제자입니까? 나죠. 내 정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우리가 흔히 쓸 때 어떻게 씁니까? 맑은 정신, 바른 정신, 올바른 정신으로 할 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한테 제가 그런 거 네 제정신 있냐고. 근데 경훈이 정신이 올바른 정신, 맑은 정신 맞습니까? 제 정신이 올바른 정신, 맑은 정신 맞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그렇게 자기를 옳게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제정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정신이 도대체 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신은 지혜의 정신입니다. 창세전부터 가려졌던 계시의 정신이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바른 정신입니다. 제 정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제 자식, 제 이름, 제 재산, 제 집, 제 부모 다 그것을 쫓아간다고요. 그거는 여러분 사소한 겁니다. 사소한 것. 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 그 표적만 바라보는 것은 사소한 것입니다. 자,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감기에 걸리고 내가 예를 들면 당뇨병에 걸리고 내가 어떤 뭐 허리 디스크가 걸려서 이걸 낫게 해주신 역사가 사탄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내가 지금 돈이 너무 없어 죽겠는데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이게 사탄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 피부에 맞게 체감하여 표적신앙, 기적신앙을 쫓아가고 있지만 그건 사소한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캐리비안 베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폭포 그 유명한 거 이름 뭐죠? 내가 니한테 물어본다. 캘리포니아 비치 말고 그랜드 캐년. 캘리포니아가 왜 나오니? 그랜드 캐년이라 나야가라 맞아. 나야가라. 그게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나야가라 같은 거 보면 저는 안 봤습니다만은 보면 얼마나 경이롭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위대한 걸 보면서도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랍시고 하나님 참 대단하다 칭찬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칭찬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영광을 안 받는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기는 했지만 사소한 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마저도 하나님은 사소하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세상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하고 만들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공을 들여서 자기 목숨 바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38절 지난주에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행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한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성경에 기록하지 못할 만큼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어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다 했어요. 근데 그 겉모양만 보고 예수를 믿으면 그거는 악하고 음란한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해요. 나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도무지 요나의 표적 말고는 없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첫 표적을 보여주는데 왜 보세요. 하늘 왕이 강보에 쌓였습니다. 강보에 쌓였다는 말은 묶였단 말이에요. 어디에 묶였습니까? 도대체 하늘 왕이 왕궁에 묶인 것도 아니고요. 짐승의 집에 묶였습니다. 짐승의 집에. 여관방이라도 있으면 사람 사는 곳에라도 올 텐데 짐승의 집에 묶여 있어요. 어디에? 구유에, 짐승의 밥통에. 이게 너희에게 표적이라. 이 말은 내가 하늘 왕인데 짐승 같은 너희에게 같이 살겠다. 그리고 너희의 먹이가 되겠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가 너희의 표적이라 이겁니다. 너희가 나는 믿지 마라. 근데 내가 진짜 목숨 바쳐 하는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그 일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 내가 영광 받을 일, 그거라 그 말입니다.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기적도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병 낫게 해주세요. 내 이름 높아지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복음은 안답시고 그걸 입으로 내뱉지는 못하고 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어떤 행함이 있어서 죽음에서 부활로 살아났습니까? 그냥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이유는 5절입니다. 예수님이 본래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예수님이 본래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그렇다니까요. 그게 나사로가 살아난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거 예를 들면 어디 모교회 가서 어디 대단한 교회 가서 얘기하면 손 들고 왜 그런 사이비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다 아멘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설교를 들으면 저 목사는 복음을 안 하시기도 하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반발합니다. 제일 반발하는 거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매일 하는 그 새벽 기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 미칩니다. 그 사람이 매일 전 재산 들여서 헌금 드렸는데 그 헌금 아무 의미 없습니다. 11조 없어졌습니다. 하면 그 사람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의 기도를 되게 선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아니, 친할머니죠. 외할머니는 남녀오랑교고요. 친할머니가. 남녀오랑교 맞죠? 죄송합니다, 할머니. 그래서 친할머니 같은 경우는 매일 11조가 아니고 새벽 기도 가셨거든요. 그런 할머니의 기도. 또 우리 어머니도 지금 기도 안 하지만, 안 하죠, 지금은. 지금 안 할 겁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늘 새벽 기도 가시고 아침 저녁으로 새벽 저녁으로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제 기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제 기도 했겠죠.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까지 기도를 했다면 제가 그래도 지금 이거 어이구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누구 때문입니까? 엄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말을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가 그랬죠. 제가 그렇게 작았다니까요. 혜원이보다 더 작았어요. 사람 되겠나? 우리 이모도 와서 그랬잖아요. 눈물이 났대요. 제가 설교하는데. 왜냐하니까 저놈 저거 내가 받았는데 받을 때 인큐베이터에 넣을까 말까 고민하던 애가 저렇게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람 되겠나 싶었단 말입니다. 근데 저놈이 어떻게 저렇게 키가 크고 사람이 됐을까? 야구르트 때문인갑다. 그것 말고는 아버지에게 답이 없어요. 아버지가 해준 건 야구르트거든요. 누나한테도 안 주고 저한테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돈이 없어도 야구르트를 먹였다고요. 근데 새벽마다 기도해 보십시오. 누구의 공입니까? 아버지의 공이라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걸 내 공으로 채가면 그게 악이지요. 그게 음란이고요. 기도하라 할 때 전제가 붙습니다.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말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쉬지 않고라는 말 안에 엄청난 은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것, 온전한 것, 거룩한 것, 완벽한 것만 행하시고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쉬지 않고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어떻게 끼어듭니까? 우리는 늘 쉬고 싶은데 누워있는 게 제일 좋은데 쉬지 않고 기도하래요. 그럼 밥은 찬양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돼.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가 뭐죠? 그걸 질문할 수 있어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구할 걸 구해야 돼요. 우리는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요. 기도는 참된 걸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참된 게 뭔지 몰라요. 사소한 것만 구한다고요. 그럼 구할 지혜가 있는 분이 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구합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리고 성령은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해 성령이 지금 탄식함으로 기도한다고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알라고, 복음을 알라고, 같이 천국 가자고, 너희 죄를 알라고.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란 말 속에는 이제 복음을 알고 나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근데 그 말 속에 내가 새벽 기도 좀 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 기도 하나님께서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신앙은 악하고 음란한 겁니다. 다 그래요. 헌금이고 기도고 봉사고 성경 읽음이고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를 알아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없다고 했습니까? 있다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중요하지 않다 했어요. 중요하지 않다 하니까 딴 사람 욕하는 게 아니고 저도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서 성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고난이고 그 고난이 너무나도 유익한데 이 고난이 왜 중요하지 않을까? 고난이 너무 유익하거든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풍요 속에 배우는 것보다 고난 속에 배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이 고난을 유익하지 않다고 해야 될까? 과연 맞을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고난과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라 있습니다. 인내하라 있고요. 기도하라 있습니다. 11조도 내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왜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 잘 해석합니까? 내 안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랑하란 말도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만이 사랑이구나 하고는 해석하지만 고난은 갖다 보니까 내 안에 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고난이 중요하다면 그 고난은 안 중요한 게 돼야 맞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아들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십자가에서 줬는데 우리에게 안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럼 우리는 이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저 앞에 구절보다 뒤에 구절에 관심이 있어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 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 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소한 겁니다. 뭐와 함께 사라집니까?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걸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이 모든 만상도 천지도 없어지는데, 천지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1.1핵도 없어지지 아니고 그 예수만 온전하게 살아나는데 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 밥, 내 건강, 내 재산, 내 수명, 내 자식으로 해석하냐고요. 십자가를 줬으니 그 은혜를 줬으니 자 내가 대단한 거 줬지 이제 내가 대단한 거 줬으니까 대단한 삶을 살아봐. 그게 왜 모든 겁니까? 십자가를 주시니까 왜 다른 거 다 주시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살아갈 힘마저도 그 십자가 안에서 견딜 힘마저도 주시겠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사랑한단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펼쳐보면 내 아들, 내 딸에게 주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민찬이는 태어날 때부터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에게 자 민찬아 아빠 해봐. 아빠 해봐. 내 아들이라서 내가 끊임없이 가르친다고. 아빠 해봐. 지금 아빠 합니다. 아빠 한 지 오래됐어요. 아빠 해서 내 아들이 아니고요. 내 아들이니까 아빠라고 내가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빠 해봐. 아빠 해봐.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로 우리를 낳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저희가 부모님이 있어서 좀 말하기가 늘 좀 거슬리는 게 있는데 저는 감사하게 늘 생각합니다. 저희가 집이 어렸을 때는 집이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어요. 단칸방에 구더기 나오고 막 쌀도 이렇게 한 대씩 팔러 다니고 가난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내 신앙을 꽉 뭉쳤을 때는 그래 돈이 뭐가 중요하나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살자. 그러니까 신학교 갔겠죠. 근데 이제 복음을 좀 알고 나니까 내 안에 욕망들이 그대로 펼쳐지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에요. 이거 반대하는 사람하고 친구하지 말아요. 가식적인 사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좀 더 알고 이렇게 교회를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귀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다시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돈이에요. 돈 안에 다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다 없어져요. 돈이 없으면 가족이 온전하겠습니까? 가족 없어요. 친구요? 없습니다. 여유요? 여유 없습니다. 고매한 인격이요? 돈 없어서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무슨 양보가 있고 배려가 있습니까? 제가 좀 살이 빠졌죠? 지금 예민해요 제가. 배고픈데 무슨 인격이 있어요? 배고픈데 내 거 챙기기 바쁘지요. 돈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뛰거든요 요즘에. 뜁니다. 5km 뛰면 수명이 20분 는데요. 그러면 매일 뛰면 수명이 얼마나 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5km 뛰는데 40분 걸려요. 20분이 늘어나긴 하는데 5km 뛰는데 40분 걸린다고요. 20분 벌자고 40분 투자하면 그게 바보입니까? 그게 뭡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냥 살잖아요. 그냥. 뭔가 대단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뭡니까? 11조 안 내는 거예요. 헌금 안 내는 거고 돈 안 내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율법 안에 있을 때 헌금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한테 드리죠. 하나님한테 사람 안 봅니다. 하나님한테 드린다 생각하니까 많이 드립니다. 10의 2조도 드리고 이만큼을 더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한테 드린다 생각하고 헌금하는 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뒤에 얘기할 겁니다. 있기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하나님한테 드린다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직업을 잃어버리면 좀 더 내겠죠, 아마. 내한테 준다 생각하거나, 밥 먹으니까 미안하다 생각하거나, 이게 제 마음입니다. 이전의 마음.
그리고 뭐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체면값이라 생각하거나 그렇지 이걸 하나님한테 드린다 생각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또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른들 중에 헌금은 그래도 하나님한테 드린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헌금을 내든 헌금을 안 내든 뭐 받아야 되냐면 책망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오든 교회에 오지 않든 책망 받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헌금이 뭡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까? 헌신을 합니까? 헌금의 완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미쳤다고 돈을 받습니까? 하나님 돈 안 받는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헌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인데 내 문제도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헌금 없으면 문 닫으면 돼요. 뭐라고? 2년을 더 해야 2천만 원을 안 깨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9월까지만 일단은 해봅시다. 여러분. 내년 9월까지 안 하면 2천만 원을 제가 깨내야 돼요. 근데 또 배짜라 하면 되는데 제가 그런 배짜라 할 거 분명한데 저는 사실은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삽니다. 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해보면 누가복음 18장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그 재판관에게 가부가 억울한 게 뭔지 모르지만 억울한 게 있습니다. 밤낮 가부한테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 소원을 안 들어줄지라도 밤낮 부르짖는 그 가부의 열심이라도 봐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딸 이름이 뭔지 압니까? 해원입니다. 풀해 원한할 때 원. 그래서 그 후조를 보고 제 이름이 해원이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름을 너무 잘못 짓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원한, 아들 빼앗긴 원한, 예수 빼앗긴 원한을 풀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무거운 이름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럼 제 이름 뜻 압니까? 제 이름 강은식이거든요. 거꾸로 하면 식은강. 은혜 심을 식입니다. 은혜를 심는 자. 목사님이 지었대요. 왜 지었을까? 원래 이름 진짜 좋아요. 원래 이름이 강도환이었거든요. 강도환 얼마나 좋아요. 강도환. 강도 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하니까 엄마가 아버지가 점집에서 지어왔는데 왜 이런 이름 지어왔냐 해가지고 아버지 돈 주고 지었죠. 기억 안 납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저기 시골에는 구자 돌림이고 민구, 삼구, 충구, 응구. 제 이름이 그래서 응구입니다. 거기 가면 개 이름 같죠. 민구는 개 이름 같아요. 응구는 개 이름 같아요. 어쨌든 제 이름도 은혜는 심을 식이에요. 쟤는 풀 해자에 원할 못자고 얼마나 애들이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그 구절 자세히 보면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이고요. 우리가 아들 뺏긴 과부기도 한데 그래서 밤낮 없이 기존 교회 가가지고 왜 예수를 빼앗아 갔냐? 예수를 들려달라, 예수를 돌려달라 밤낮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안 부르짖습니다. 그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예요. 내가 과연 진짜 올 때 십자가의 그때에 과연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억울한 진짜 불의한 재판장 같은 우리 마음속에 두 법이 존재하는 이 법 속에 예수라는 참된 말씀이 없어서 오셔서 끊임없이 내 아들 내놓으라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이 간구에서 이 기도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살아가도 되죠. 혜원이는 마음 놓고 살아가도 돼요. 그걸 풀어주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저도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저는 안 심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계명을 하려고 심을 식 말고 먹을 식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은혜은 먹을 식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심을 식은 안 좋습니다. 그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만 표정과 이런 거. 어쨌든 여러분 지옥불 냄새는 남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사랑하시면 6절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나사로를 사랑하시면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누구의 간구로? 누구의 기도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도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오라버니라고 나오지만 오라버니인지 동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땐 남동생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마르다의 집으로 이제 소개하기 때문에 제일 맞자를 집의 주인으로 묘사하거든요. 어쨌든 하여튼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남동생이 내 오빠가 병들어서 죽어가요.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당연히 병 고침의 능력이 있는 예수에게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간구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빨리 예수님에게 가서 데려와라. 예수를 데려와라 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면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병들었다고? 사랑하니까 얼른 가야죠. 근데 예수님의 행동은 이틀을 더 유하시니라예요. 유하시니라. 왜냐하면 나의 사랑의 표현은 병을 고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뜬금없이 2절에 보시면 마리아를 소개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던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게 뜬금없이 들어갈까요? 바로 12장에 보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곧 등장해요. 근데 굳이 왜 2절에 그 마리아의 소개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의 사건은 단순한 병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왜 향유를 붓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곧 죽으시니까. 지금 이 사건은 언제 사건이냐면요. 지금 중간에 있으니까 뭐 한 공생의 1.5년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가 곧 일주일 앞에 다가온 시간입니다. 지금이. 일주일 앞에 다가온 시간. 이제 곧 있으면 다음 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 와중에 지금 십자가를 설명하고 싶으니까 지금 이 나사로 비유는 내가 지금 패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양상추 얘기하는 게 아니고 표적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뭐 어떤 배고픔, 기적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십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던 자라 하고 시작한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사랑하면 빨리 나사로에게 가야죠. 이틀을 유하는 이유는 너희는 인생이 죽음 가운데 있어. 너희는 사망 가운데 잡혀 있어. 그걸 나타내야 하거든요. 나는 병 고치러 온 자가 아니라 너희의 사망, 너희의 죽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슬에서 끊기 위하여 십자가로 해결하기 위하여 온 자니까 냄새 풀풀 나야 된다. 그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사랑하니까요. 마리아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병 좀 고쳐달라고 간구했어요. 근데 그 기도 들어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들어주지 않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결국 예수님에게 낳는 게 뭔지 압니까? 원망입니다. 원망. 예수님 왜 이제 왔습니까? 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들어주면 내 신앙도 좋아지고 예수님을 향한 충성도 높아질 텐데 왜 예수님 이제 왔어요? 다 죽었어요. 나사로는 장사 치르고 지금 냄새나요. 예수님 왜 이제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에게, 그 원망의 대상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한다고요. 무리를 뻔히 잘 걸을 때 배에 태우지 물에 빠지니까 베드로를 건진다고요. 예수님 내가 십자가까지 쫓아갈 때 깨어 할 때 그때 베드로를 그 믿음을 잘 키워주시지 다 배신하고 도망가게 하신다고요. 너희의 믿음으로 안 된다는 걸 고발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의 주제를 알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회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일입니다. 배단이라는 단어의 뜻은 베이트하고 니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가난의 집, 고통의 집, 비참의 집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살던 부해도 가난하고요. 가난해도 가난하고요. 우리는 행복해도 비참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는 지혜 없는 비참 가운데 있습니다. 결핍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당장 하나님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틀을 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발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나타내시고 거기에서 생명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과연 제가 여러분들 책망하는 것 같아도 책망한 거 아닙니다. 헌금 안 내는 거, 교회 열심히 안 오는 거, 막 사는 거. 여러분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1등까지는 아니라도 상위권입니다. 안 그래 보이는 거지. 제가 죄와 구원과 예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다는 걸 느끼는 순간들이 언제냐면 자식을 키우면서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래도 그나마 좀 율법의 한계가 남아있을 때는 아빠가 제일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일이야라고 늘 그래도 가르쳤는데 지금 아이들 셋 중에 제가 아무한테도 안 가르칩니다.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요. 뭐 가르치냐면 미나야 사각형은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야.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거 알아야 돼. 왜 제곱 센티미터라고 해야지 센티미터라고 답하면 넓이는 답이 틀려. 미나야 제곱 꼭 붙여야 돼. 센티미터를 아직도 발음을 못해요. 시미터라고 하기도 하고 계속 읽을 때마다 센치 똑바로하면 미리라고 하고 센치미리. 근데 그럴만도 하잖아요. 미리미터도 있고 센티미터 있고 킬로미터 있고 미리는 같은 애인데 왜 미터라고 안 하고 미리라고 하고 지 얼마나 헷갈립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가 가르친다. 둘레하고 넓이는 다르단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의 예차도 안 꺼냅니다. 제가
쟤네들 민찬이가 이제 제 발보다 크거든요. 그거 보면 뿌듯해요. 아이고 얘가 180까지 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지. 얘가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진짜 이 아이의 인생을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는 것만큼, 예수 안 믿는 것만큼 불쌍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가 불쌍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백반증이 안타까워요. 내 자식이 아프면 안타깝고. 그게 왜 아픔입니까? 그게 왜 아픔입니까? 근데 우리 마음 안엔 아무리 그걸 찾아봐야 없다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봐야 그때는 노력했었는데 또 지금 까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이 본래 우리를 사랑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도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게 똑같다는 것이 안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님의 찾아오심, 예수님의 본래 사랑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죽을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병이 아니래요. 죽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는 우리의 탓이 아닙니다. 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죄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는 도무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말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있고 없음에 울고 웃는 저희들입니다. 돈이 없고 나의 명예가 없고 또 돈이 있고 나의 행복이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 밑에 주님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하며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